학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오바다 다음으로 짧은 책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는데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학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에레미야,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 왕 때 분열이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586년에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722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죠. 이 과정에서 포로 전과 포로 기간 그리고 포로 이후에 사역하던 선지자들이 다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 학개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이 말라기 세 사람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 포로 후기의 마지막 시대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학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이고요. 말라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께로 다시 돌아올 날을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학개와 스가랴는 2개월 사이를 두고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스가랴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학개는 현재의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가랴는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학개는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천신만고 끝에 솔로몬 때로부터 다윗 때로부터 솔로몬 때를 거쳐서 지은 성전이 강대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수축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 수많은 어려움, 시련을 겪고 마지막 성전이 46년 만에 건축이 된 이 성전을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에 짓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은 성전인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이거 헐어버리면 내가 3일에 짓겠다고 선포하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든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든지 예수 믿는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이나 나무로 짓는 예배당 짓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함께 포로가 됐다가 돌아온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자고 하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시기가 좋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홍수로 심판된 땅에 방주로부터 다시 나왔을 때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모든 생물은 죽었고 그래서 썩었고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그것부터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취할 삶의 태도와 자세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크리스찬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일지라도 의식주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가진 것으로는 아닌 더 많은 것을 가진 후에라고 대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가진 것으로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 생활 태도입니다. 언제나 계획만 세우고 말만 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에 가서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계획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획만 말하고 지금 실천하지 않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할 만큼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방주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는 자기 집 짓는 일이 더 빨랐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신을 위한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크리스찬에 요구하시는 것, 지금 여기에서 아무 핑계대지 말고 이유 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단순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자신의 소유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면서 자신들은 판벽한 집, 다시 말하면 벽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선지자의 바로 경고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보다 더 잘해놓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보다 잘해놓고 살지 마라. 솔로몬 보세요.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집은 14년, 13년 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끝없이 복을 주시지, 교만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끝납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태리에서 장막업을, 건축업을 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사업하다 망한 거예요. 중국에 가서 사업하다가 사드 여파로 망해서 철수한 거예요. 철수하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쫓겨나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돕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남의 얘기 새로 듣지 말고 내 생각으로 내 얘기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한번 살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하다 망했는데 본국에 들어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서 목 내놓고 그렇게 먼저 충성하겠어요? 이게 원칙이고 사실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거나 협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은 일상도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 자체가 영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으려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처럼 자신의 몸을 저 복음에 복종시키므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하다 쫄딱 망했는데도 여전히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에바브들은 디도는 죽을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스스로 잘 살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른 일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른 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 집 잘 짓고 사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람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가뭄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방 여인에게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여인에게 보내서 먹고 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엘리야는 그것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인간적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난한 여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목사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 자존심도 다 꺾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대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가난한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계시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귀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방 가난한 과부에게 더 가스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증거는 은혜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아주 번질번질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은 증거된다는 사실이 엘리야를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불쌍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엘리야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크리스찬은 엘리야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을 통해서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욥 보세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그렇게 다복하게 살던 가정인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좀 다 잘 돼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어설프게 폼 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홍수나 가뭄이나 같은 이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 자연재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의 억만장자 폴 제이 마이어는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둘째,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한다. 세 번째, 가족을 사랑하고 훈련하고 격려한다. 네 번째,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바른 식습관을 갖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 사업을 통해 좋은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해도 사업이라고 직원도 없이 혼자 하면서도 사업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근데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폴제면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순서에는 전혀 다른 게 개재할 수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예배 시간에 예배합니다.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도 자기 집에서 1시간을 꼭 새벽 기도합니다. 평생. 그리고 100개 회사에서 나오는 이득금의 11조를 제일 먼저 지출합니다. 그리고 50%를 평생 선교 헌금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선교 헌금이 없을 때도 있겠죠. 어려움 당하고 자금이 회전 안 되던데, 그러면 은행에서 유흥자를 받아서 선교 헌금을 할 정도로, 그리고 부동산을 판매해서라도 11조를 낼 만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평생 지켜서,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식습관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를 사업을 통해 좋은 청지가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것을 요구해 왔을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나는 주저없이 확실하게 거절한다. 다시 말하면 내일 저녁에 자기 가족과 아들과 같이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어떤 회사에서 억만금을 주는 무슨 상담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절합니다. 난 자식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생명의 보호막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주 이걸 크게 써서 벽에 붙여놓고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 총수가 벽에 붙여놓고 그걸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그런 성공한 인생을 자녀들이 물려주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학개서 2장 19절 마지막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 너희들이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잘 돼도 남는 게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성전 지대를 쌓던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 대지 말고 어떤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스 하세요. 예스. 그래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